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페르시아 시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국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토록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고 또 왕 앞에서 형통케 해주셔서 얼굴빛, 슬픔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그 얼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론은 그 대화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느헤미야는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왕의 조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미 기도 가운데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왕의 조서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살림 감독에게 말해가지고 성벽을 짓는 그 모든 재료도 주고 또 내가 가서 거기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 집에 들보도 제공해 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기도했던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한데 비전의 사람이고 또 이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도 이제 들었긴 했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정의가 오늘 나와 있어요. 12절에 나오는데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이 구체적으로 이 비전이 이제 실현되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 성벽 재건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52일 만에 끝나요. 52일이라고 하는 거는 약 2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간은 얼마라고요? 4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할 때에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도와주셔가지고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기보다도 처음에는 그냥 그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의 기도로 중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 그게 이제 비전이고 그 비전에 대한 확실성 위에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사실 이거는 느헤미야가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그 8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구하지 않은 것들도 막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는 호위 무사들을 지금 호위병들을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는데 왕의 조서하고 그냥 재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긴 여정, 뭐 도둑들 만날 수도 있고 뭐 위협도 있고 그럴 텐데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사, 이 군사력은 또 페르시아의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군대 장관하고 마병까지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보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보내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시키면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도 막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죠. 야, 이거 정말 주님이 하시네. 주님이 되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막 주시네. 경험합니다. 자, 이 호위 무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쪽에 있는 총독들 통과해야 되고 고국 땅에 갈 때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도착하겠어요?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갑니다. 예? 그냥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오는 것처럼 아주 이 그 군사력을 이끌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보호를 받게 되죠. 또 이 일이 총독 한 명씩 한 명씩 거쳐가면서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미 마음으로 뭔가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비전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저항이 꼭 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아니고 이런 일 생길 거야 딱 준비하시고 영적 전쟁 돌입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의 관점이지 왜 생겼냐 뭐 한탄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저항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저항이 누구냐면은 그 10절에 나오죠.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이제 종이었던 암몬 사람, 산발랏의 종이었다기보다도 페르시아 그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official, 그런 의미에서 이 종,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소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이전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지식이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면 저쪽은 근심하고요. 저쪽이 기뻐하면 우리는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적대 세력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 도대체 누굴까? 이 산발랏은 뭐 이스라엘식 이름은 아니에요. 산발랏. 그래서 이제 성경 외에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그 서신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경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남북이 갈렸거든요. 근데 북쪽은 하여튼 처음부터 악한 왕이 통치하고 19명의 왕인데 마지막까지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심판을 했는데 결국 그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떤 민족을, 나라를 멸망시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막 그 본토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막 섞이게 합니다. 민족이. 그래서 민족 정체성을 흐트러 버려요. 그런 전략을 이제 써서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 북쪽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쪽,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막 이렇게 피가 섞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오경도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사마리아 쪽에 있는 오경도 있는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제단 만들고, 단하고 부엘세바, 그다음에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금 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냥 자원한다고 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해서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뭐만 있다? 겉 모양만 있는 거예요. 예. 종교 생활로 둔갑시켜 버렸고, 아수르 제국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른 이방 문화와 이제 혼합주의가 되어가지고, 뭐 사마리 오경도 남겨져 있고 제단의 흔적도 남겨져 있고 뭐 있긴 있는데 진짜를 모르는 약간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대표적인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은 거의 인간 취급 안 했다는 것이죠. 매우 멸시했습니다. 더럽혀진 피, 그리고 자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사람들은 뭔가 흉내만 내고 뭔가 우리랑 뭔가 연결점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개처럼 여겼다. 그렇게 그때 당시 문화였습니다. 어쨌든 거기 총독이 누구라고요? 산발랏.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약간 이방인 피가 섞여 있을 개연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종교 활동이 있다면은 그냥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 어떤 권력을 뭐 유지한다거나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썼겠지,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사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은 암몬 족속이거든. 암몬하고 모압은 그 어디에 후예들입니까? 롯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 가문에 속해 있기는 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 롯이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피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큰딸, 작은딸 하고 큰딸, 작은딸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막 술 취하게 해가지고 그 임신하고, 거기서 나온 민족이 뭐다? 모압과 암몬.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그 총회법이 나와요. 근데 총회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 정도로 나중에 시작은 뭔가 비슷한데 끝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 대적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고, 결정적인 사건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막았어요? 그 코앞에서 모압하고 암몬이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피하고 이런 거는 뿌리는 연결이 조금 있긴 한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 근데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또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또 토브가 좋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다. 토브, 좋으신 하나님, 토브, 좋다라고 하는 건데, 야는 또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가진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뻔히 드러나는 외부의 어떤 사탄적인 존재라기보다 더 뭔가 좀 비슷한데 아닌 그런 게 우리를 본질을 향해서 저해하는, 엄청나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배 드린다. 우리도 뿌리가 저 아브라함까지 간다. 그런데 본질이, 그 존재 자체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혼합주의,
또 어떤 세상과 타협하는 거,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정체성을 흔드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서서히 우리를 공격하고 침투하고 무기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산발랏 도비아라고 하는 이 대적 세력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방해하는지, 또 유다 사람들을 방해하는지를 보면서 사탄이 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걸 이제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진 않고 있고 근심만 하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드디어 느헤미야가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여기 보면은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요? 사흘. 사흘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어떤 표현이에요. 그냥 피곤하니까 먼 여정이니까 사흘 동안 쉬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사흘은 좀 중요한 단어잖아요. 우리는 사흘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억지로 제가 연결시켜 봅니다. 억지로 연결시켜 보면은 왜냐면 성경에 없으니까 억지로 연결시키는 건데, 이 사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흘 전의 제자가 그 사흘 후의 제자가 있잖아요. 이 사흘 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들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되게 제일 가까이서 잘 들어. 해석까지도 들어요. 비유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같이 해요. 그런데 제자예요, 안 제자예요? 예? 안 제자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제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 좀 헷갈리죠. 제자가 되는 과정이긴 한데,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받을 때 진짜 제자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로서 살아가기는 해요.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 있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뭡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그리고 순간순간 뭐가 튀어나와요? 자기 중심성이 튀어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나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렇지만 사흘 후에 부활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할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갑자기 사탄이 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께서 임하시는 3일의 이 사건이 경험되지 못했다면 그 전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야고보와 요한,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같이 있어요. 근데 속 마음은 뭐예요? 큰 자리 하나 해먹어야지. 우편에 좌편에 이야 성공했다. 줄 잘 섰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말했는데도 안 들려요.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오직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사도들은 참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흘 동안은 뭐 했을까나 이제 궁금해서 그 이제 생각이 났죠. 느헤미야도 도착하면은요, 우리가 비전 받은 사람 기도 4개월 동안 하면은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희한하게 또 영적 교만이 생겨요. 나 4개월 동안 기도한 사람이야. 나 민족을 고민하는 사람이야. 나 말고 우리 민족 살릴 사람 누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왕의 조서 받은 사람이야. 나 군사력 있어. 나 계획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줄 아세요? 엉망진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안 해요.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맞았어요. 하나님의 비전도 받았다고요. 근데 자기 뜻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목사님들이 부름받고 선교사님들이 부름받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려요.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착 칭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워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고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다 있어요. 권한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재료도 다 있어요. 근데 이 사흘 동안에 가만히 있었다? 뭘 했겠어요? 내려놓는 거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없어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예?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게 비전이거든요. 사흘 동안에 또 받았던 거 다시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거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받고 나서 내 방식, 내 뜻,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받은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교만함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도 사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맞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맞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이루려고 하오니,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뭐 자꾸 이렇게 몰래 일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몰래 하는 게 뭐 일부러 했다기보다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이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온 것까지는 맞고,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묻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떻게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이 나타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방법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신 비전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일으켜질 것을 믿고 침묵하는 것이죠.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실사조사 나갑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문들이 불타고 뭐 엉망진창됐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이 상황이 처참한지를 직접 눈으로 파악하려고 갔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성전 짓는데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성벽 짓는데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군지 조사 안 했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냥 아무 순진하게 그냥 갔겠어요? 왜 안 됐는지도 질문하고 질문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혹시 내 계획이 먼저 탄로가 나가지고
이 방해 공작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자. 신중에 신중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문, 그 밤에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림 보여주시면은 우리 성경 공부 오시면 이거 교재에 있어요. 그림인데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들, 성벽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골짜기 문은 저기 보면 서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문입니다. 거기로 가서 용정, 한자어로 용용자의 우물정자거든요. 그래서 원어는 serpent well 이렇게 돼 있는데 용정, 그러니까 어떤 우물 지나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상황이 어때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들었던 내용인데 직접 보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그러니까 이제 서쪽 그 골짜기 문에서 남쪽 분문을 통해서 이제 동남쪽에 있는 샘문, 거기만 본 거예요. 거기 문 3개만 본 거예요.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혼자 뭐 노새인지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타고 왔잖아요. 근데 그 하도 무너져 가지고 자기 혼자 그 짐승 타고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그냥 무너져 있는 그런 처참한 상태를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16절에 보면은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께 맡겨요. 지금 자신이 받은 비전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비전을 받으면 비전 캐스팅이 있단 말이에요. 비전을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현실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성벽 다 돌지도 않고요. 문 3개만 이렇게 서쪽에서 남쪽, 동쪽 조금 여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처참하구나. 나머지는 오죽하겠냐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단어가 뭐예요? 뭐로 시작해요? 후회. 이게 중요하죠, 이게. 네. 여러분,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정과 방식을 정합니다. 그리고 일이 틀어지는 거죠. 이 후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 선포를 이제 하는 것이죠. 비전을 받았다고 그냥 막 말한다고 일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비전을 받았는데 광고한다고 다 비전 받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 선포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하심이 있어요. 선한 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 돼.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 어떻게 이 비전을 선포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게 할까? 이거는 매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후에 그 디데이가 왔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어떻게 말할지 딱 정하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 16절에 나온 사람들, 말 안 한 사람들, 방백들, 귀족들, 제사장들, 유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말합니다. 난 매우 기대했죠. 준비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할까?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나랑 좀 틀린 것 같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내가 본 거 너희도 보고 있지. 너희도 본 거 나도 보고 있지. 그게 보고의 내용이에요. 너희도 보고 있는 바대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그게 보고예요. 누가 봐도 뻔한 건데, 와, 나는 참 좀 기가 막혔어요. 아니 뭐 좀 뭐 어디가 좀 니네 이거 뭐 발견 못했지? 이거 뭐 야 그 나기도 하나 통과 못하더라. 거기는 몰랐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모르는 거 해야 되는데, 너희가 다 보는 대로 너희 다 알고 있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느헤미야처럼 봤어요. 차이가 뭡니까? 느헤미야처럼 반응 안 했어요. 오, 황폐하네. 성문 불탔네. 아유, 오늘 점심 약속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들도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것을 못 느꼈어요. 느꼈겠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근데 이게요,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되고 뭐 몇 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뎌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무너지고 회파해지고 있는데 처음엔 어떡하지? 이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무감각해져가지고 뭐 성문이 무너졌는지 회파됐는지 안 보입니다. 봄이 되니까 꽃이 피네. 어머, 아름다워라. 이러고 있어 지금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얼마나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깨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을 못하면 내가 애통하는 게 제대로 애통하는 것인지, 내가 기뻐하는 게 제대로 기뻐하는 것인지 분별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오셔서 애통해하고 계시는데, 혹 우리는 앞에 멋들어진 찬양 음악 틀어놓고 막 기뻐하고 있고 막 할렐루야 하고 있고, 지금 이때가 아니고 이 무너진 곳을 향해서 왜 애통해하지 않지? 왜 슬퍼하고 있지 않지? 우리 그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 보낼 때도 본 게 똑같아요. 근데 반응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황폐한 예루살렘 본 거, 성문 불탄 거 본 거 똑같잖아요. 반응이 틀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끊임없이 해석을 해요. 근데 참 우리 죄된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식의 변명을 계속 늘어놓으면 그게 믿어져요. 변명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때 애통 많이 했고요,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저 뭐 왕이 하지 말라고 조소 내리는데 어떡해요? 예? 우리도 나름대로 옛날 그 시절에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Been there, done that. 우리도 해봤어요. 뭔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저항이 이런 거예요. 다 해봤던 거예요. 우리 다 열심히 했어요. 뭐 안 되는 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합리화로 들어가거든요. 합리화가 이런 거예요. 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했는데 그래도 뭐 제사는 계속 드려요. 아직 뭐 주변에서 뭐 공격 들어오지 않고 뭐 지낼만 해요. 아니 뭐 하루하루 먹는데 뭐 별 지장 없어요. 그냥 뭐 예전 그런 뭐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뭐 화려했던 시절 뭐 좋은데 뭐 나름 그냥 하루하루 나름대로 이렇게 소소하게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마지못해 살라고, 소소한 일에 감사하라고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씩 타협하고 뭐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고요. 느헤미야의 보고는 너무나도 뻔한 진실에 어떻게 이런 반응 없이 살아가는가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내가 곡을 해도 우는 사람이 없다. 그게 이 세대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도 뻔히 보이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 있고 문은 불탔어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나귀 하나 지나가지 못한 거기 요 몇 분만 조금만 치웠어도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왜 이렇게 무뎌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건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은총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반응 아닙니까? 자, 재건합시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자원 공급해주고 뺏어갔던 거 다 주고 우리를 다 보내줬는데 이렇게 산다고요? 이렇게 산다고요? 자,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말하죠.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거 나 혼자 그냥 뭐 원통하고 분해서 하는 말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보고 가만히 있었죠. 나는 저 멀리 수산성에서 이 소식 듣고 너무 슬퍼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왕한테 허락받고 왔고요. 지으라고 재료도 다 싣고 왔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100년 전에 뭐 고레스가 뭐 칙령을 내려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성벽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비전 캐스팅이 딱 됐는데 이 비전을 받아들입니다. 비전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의리가 있어서 당신이 한 거 해드릴게요. 예? 아니면 계약직으로 한 몇 개월만 도와드리다가 나 갈 길 갈게. 이게 아니고요. 당신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 마음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은 그들의 말이, 제 말이 아니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니까 참 이 비전의 사람이 중요해요. 그 후에 날짜도 없잖아요. 어느 날인지 궁금하긴 한데 비전이 제대로 선포된 그 날이겠죠. 그 날에 변화가 일어나요. 느헤미야에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성경에서 말한 선한 일은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선한 일이지만 좋은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하고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 전체의 꿈이 되었어요. 비전이 되었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것이다 라고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공동체적으로 진행이 될 때 저항은 또 공동체적으로 크게 우리에게 옵니다. 보니까 여기는 한 사람 더 참가했어. 한 사람 더. 보세요. 19절에 구체적인 저항이 나옵니다. 이제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그 다음에 또 누가 붙었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때 사탄도 거세게 공격을 한다.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주 비상식적인 일, 아주 무모한 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택틱 중에 하나,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보세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반역을 하고 있다. 너희는 반역하고 있다.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면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냐? 너희들 독립하겠다 그러는 거지. 지금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하고 틀어지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프레임 전환을 시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하면서 뭐예요? 지금 여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는 무슨 죄? 반역죄로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힘을 모아서 끊임없이 줘서 보내고 거짓 공소장 올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사세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진행을 할 때 저항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 앞에 많이들 무너져요. 또 자기 합리화에 머리가 빙빙빙 돌아갑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생고생하지? 그냥 이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애굽에 살았을 때가 차라리 좋지 않았나? 그땐 참외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그죠? 뭐 고기도 있고. 여기는 뭐 허구한 날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만나만 주고 막 진짜 못 참겠네. 이런 걸로 영적 변명거리가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이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이거를 또 깊이 묵상하네요. 또 적용해. 맞아, 나는 불행해.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우리 하나님 하는 걸 보니까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 해도 많이 한 거야. 출애굽 경험도 했잖아. 시내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도 만났고 뭐 만나도 먹어봤고 이제는 고기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 이 말씀 안 붙들고 성령님 인도하시면 안 받으면요,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에 이 거짓 진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거기를 막 변명하고 뭐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 일어나 건축하자. 원래 하나님께 내뱉었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무력한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비전이 하나님께로 주신 거라면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공동체에 퍼지게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저항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뚫고 나가는 영성이 이제 20절에 느헤미야의 반응이거든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번엔 느헤미야가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면 반드시 돼.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그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게셈 사람 그 아라비아 사람 게셈하고 누구와의 싸움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 피조물 이 세 명하고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럼 느헤미야가 보기에 오늘 이제 슈퍼볼 할 건데 느헤미야가 딱 보기에 누구에게 베팅하겠어요? 자기가 이제 바보 아니라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일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의 담대함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비록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누구랑 하느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시작된 거냐,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정하고 진행을 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이때 이 방식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과 함께 할 건데 이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최후의 변명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책임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소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힘들 때 항상 어디로 가냐면은 소명으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의 길로 불러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섬기라고 하셨지.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네? 힘드네? 그럴 때 하나님, 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당신께 맡깁니다. 난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힘들 때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복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한 걸로 봐서 결론은 뻔해요. 너희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도 믿고,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은 우리 그냥 몇몇 사람들이 야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의견 나눠가지고 시작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이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놀라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느헤미야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애통하고 황폐한 이 깨진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태초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수치를, 이 저주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어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마음 깨짐이, 하나님의 근심이,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애통해하는 것, 근심하는 것, 씨름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거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저항이 반드시 올 것이지만 뚫고 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믿음의 동지들을 보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무너지지만 함께 또 기도하고 위로받고 다시 승리하는 우리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면서 마지막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 혼자 아니라 함께 일구어 나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깨진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요, 그를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고 혹시 성문들이 불타 있는데도 나는 혹 무감각함으로 아니면 영적 둔함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나의 애통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이 나의 슬픔과 근심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바가 내가 소원하는 바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 함께 세워나가는 영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구원의 생명도 감격스러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구체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했다면 믿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직 발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 일을 일궈갈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이 일에 기억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는 그 영광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